할렐루야. 네. 불황의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준비된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불황을 이기며 삽시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불황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눈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목회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랑을 거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도 꽃도 세상 우주 삼라 만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끝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공기를 통하여 호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을 연습하고 갖추어져 가는 길이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5월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신간서적 중에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더 핑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즈음에 이제 귀한 책이 나와서 바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건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아더 핑크가 쓴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아더 핑크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성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팅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 공부가 권유되어져요. 근데 신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무디 성경학교로 인도되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빠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의 책 주일 거룩한 안식일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주일은 단순한 휴일로 인해서 잃었던 건강 회복하는 날로 생각하고 하루를 보낸다면 믿는 자들은 엄청난 낭비의 하루의 주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의 주일 예배가 타이에 의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실제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주일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또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다시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모일까? 어떻게 다시 예배 드릴까? 어떻게 다시 기도 드릴까?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몫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어떻게 주일과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주일과 예배의 의무는 단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감사, 기쁨, 감격 가운데 살아야 육신도 치유되고 다시금 회복의 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절실하게 느끼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성도들이 사랑이 살아나고, 그래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살아나면서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과 차이도 인정하면서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더 핑크는 주일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자는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 6일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의 6일을 이기려면 특별한 주일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세상의 6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더 핑크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날에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아더 핑크는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주일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성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빼어난 그 제 분야의 실력자라 할지라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사르밧과부를 위한 엘리야의 두 이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되면서 왕들의 우상숭배와 타락이 극치에 달하면서 그 나라, 그 백성들까지 우상숭배, 타락에 아주 극에 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데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묵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성도도 3개월여간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조차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허다한 죄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반드시 은혜 받는 습관을 다시금 들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분명할 수 있어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엘리야라는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 엘리야를 캐스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진데, 그 은혜의 발걸음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배 참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세상과 천국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욕심내며 살게 되면 다 소용없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그릇 시냇가의 기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축복의 통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욕심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불감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겁내지 않는,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우면요 겁날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 엘리야는 아주 이 극악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하는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는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습관이 철저한 삶으로 습관이 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말씀을 주저없이 아주 악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무엇인가 유익이나 이익에 계산에 머릿속에 주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사로운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아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이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알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 선지자들의 태도와 명확히 대조를 이루면서 믿음의 확신자로서, 그러니까 그냥 100대1로 싸우는 격의 모습을 무엇으로? 은혜 받는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함에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은혜 받는 습관을 다시 드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비록 아합 왕의 범죄에 침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아니 바알은 신이고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 같이 살아서는 크게 낭패를 본다라는 것을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실제적인 실수담이지만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내 관심사, 내가 바라보는 관점, 소원, 바람, 희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보석상의 감정 기술자가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주 결혼식을 축소,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물 교환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아예 요즘 보니까 서로 그냥 끼고 결혼식에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주례사가 결혼 예물 반지 교환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놓았던 신랑 신부의 반지 함을 열어가지고 신랑에게 먼저 주면서 신부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하면서 이 반지는 하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직장 의식에 있어서 보석 감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대뜸 끼어들어서 하면 이 반지가 보증서대로가 아니라면 즉시 현금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혼식 장례가 아주 웃음바다가 되었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야기, 실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늦깎이 결혼 얼마나 설레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긴장 가운데 있었지만 이 보석 감정사의 머릿속에 온통 보석 감정이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지배했던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본문의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받는 습관으로 반드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전은 절대로 보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길을 가는 존재인데 그 길을 잃으면 낭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법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공중 부양까지 해가면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적합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혜 받는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왜 포기하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사면 초가와 같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엘리야를
영웅으로 만들면서 이 악한 그리고 우상숭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아합 왕을 척게 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성경을 한번 결과론적으로 해석 한번 할 수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키는 하나님.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아합 왕을 단순히 물리치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키기로 사르밧 과부를 캐스팅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나고 나면 그거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고 이거 뺏기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목숨 걸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멱살 잡아가면서 살 때가 있었던 것을 뒤로 돌아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1번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궁지에 몰려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습관이 들어져서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지체치 않고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는데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에도 아합 왕의 권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먹구름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 받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일듯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결코 아합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거처를 옮겨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거처에서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위한 오늘의 손해는 내일에 반드시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고난과 역경에 노출되어 가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곧 은혜 받는 습관이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으로 인한 강단에서 흘러차고 넘치는 말씀에 힘입어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자, 간증자,
위로자, 치유와 회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 설교를 듣는데요, 어떤 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답이고 누가 오답의 인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놓고 국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고 마시지 못했던 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걸 부러워해야지. 길을 쓰고 시간 뺏기고 건강 잃어가면서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습관을 빨리 들여야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배 설교에만 세 번째 인용하는 데이비드 마티스 영성가 목사님의 하비트 오브 그레이스라는 은혜 받는 습관의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소년기에 불우한 할렘가에서 생활하였던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 그를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에서 길러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제 영성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뒤를 이어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던 이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쁠수록 더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바쁠수록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를 멀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요, 이제 이 즐거이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이 습관을 들이는데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적의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힘과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열렬히 간구하기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믿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 데이비드 마티스는 은혜 받는 습관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는 교회 출석의 예배와 새벽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의 예배와 새벽 예배가 바로 은혜 받는 습관에 의해서 드려져야 될 거고 축복의 통로가 이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던 엘리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습관이 철저히 삶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 지금 귀에 들려지는 모습, 그리고 내 수중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요 신세 한탄,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주님 앞에 뻔뻔함, 비겁함,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는커녕 그 무엇인가 세어보면서 알량한 모습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그리고 그릿 시냇물을 마시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당신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신 이상이고 바알은 우상이고 하나님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이 엘리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당장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고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 기도드려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 신묘막측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은혜 받는 습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냇물이 차고 넘칠 때도 있고 시냇물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기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편하고 쉬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 받는 습관을 들이며 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한번 게을러지고 한번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해져 버리면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거처인 그릿 시냇가는 때가 되어서 다시 마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제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축복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받는 습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습관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두 손 불끈 쥐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릿 시냇가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습관을 보임으로 불황을 뛰어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 받는 습관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 자리를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후로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 받는 습관의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며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믿음의 심령들의 소망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아픈 무에 손을 얹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환부를 문제를 불태워 주셔서 악한 기운이 불살라짐으로 재발 없이 온전히 영혼 육이 치유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권세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치유 믿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